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밖에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정착지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첫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문지기입니다. 느헤미야 11장 19절.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성문지기, 악국, 달몬 그 형제 172명이다 그랬어요.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죠. 그래서 성전의 안전 그리고 또 성벽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. 그래서 문지기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. 그래서 문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감당을 하죠. 그래서 뭐든지 잘 지켜야 안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죄악의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 죄악의 문화가 너무 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문지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문지기 역할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스도의 좋은 문화, 하나님의 좋은 문화를 우리가 퍼뜨리는 것이 또 지키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. 느헤미야 1장 20절.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,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는 사람들 말고 성 밖에 사 있는 사람들을 또 기록한 것인데, 이제 이 유다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유다 땅이죠. 유다와 이제 베냐민 땅인데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자신들이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, 기업으로 받았던 땅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지금 가장 헌신하는 거였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거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을 그 도시를 이게 번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 땅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면 그럼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뺏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유다 성읍 다 흩어져 살아야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예루살렘 성도 안전하지 다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것도 그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. 느헤미야 11장 21절.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그 전제를 해놓고 쭉 뒤에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. 느헤미야 11장 21절.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. 느디님 사람들의 책임자가 이제 시아와 기스바였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속이고 멀리서 산다 그러고 평화적을 맺었죠. 그 대가로 이제 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됐습니다. 그들의 후손들이에요. 그래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불을 기르고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거예요. 그 후손들이.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, 이게 힘든 일인데, 그걸 하러 온 거예요. 정말 감동적이죠. 이 사람들이,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. 비록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,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, 이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. 정말 감동적이죠.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부모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. 그 과정이.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. 정말 예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원해서 힘든 일인데도 이게 좀 별로 빛이 안 나는 일인데도 와서 한다는 거예요. 이건 진정으로 이제 믿는 거죠. 이제 바벨론에서 안 돌아와도 되는데 돌아와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돌아온 거니까
그냥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죠.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,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성 근처에서,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오벨에 거주했다,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. 그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.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24절.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손손, 마따냐의 증손,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,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,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. 자, 이 아삽 자손 중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성전 일을 맡았다 그랬는데, 이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일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왕, 그 페르시아 왕, 그 아닥사스다 왕이죠. 아닥사스다 왕에게 봉급을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 놀랍죠.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백성들의 이 첫 열매, 11조 이런 걸 받아가지고 했잖아요.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바사로부터,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정말 놀랍죠.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요,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이 시키는 일이 또 있었는데, 왕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. 그런 일을.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급을 받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정말 놀랍죠. 페르시아, 그러니까 바사 제국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거니까.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가 뭡니까? 느헤미야의 영향력이죠. 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느헤미야가 정말 잘했잖아요. 신실하고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.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기대하는 거죠. 기도해줘라, 뭐 이런 거지.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. 이것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.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돼야 돼요. 그냥 눈가림하지 말고 누가 좀 보면 일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러면 믿을 그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하니까 딱 인정하니까 그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라,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.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면 서양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참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네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,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뭐 야,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요즘 세상에는 이 성실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.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, 빛이다.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. 그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.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있게 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. 예수님을 섬기듯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축원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행정관리 부다히아입니다. 느헤미야 11장 2절.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
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. 유다 자손 부다히야가 이제 왕에게 임명받은 그 행정관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느헤미야 총독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, 또 유다 백성의 상황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왕과 유다 백성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도 유다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정말로 인정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을 정도로 충성되면, 신뢰받는 자가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람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. 결국은 유다 사람이니까. 왕의 신하지만 또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을 위해서,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.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이 거주한 남쪽과 서쪽 성을 의 기록입니다. 느헤미야 11장 25절 30절,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,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베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,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, 또 에드림문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,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,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.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원래 살던 그 땅,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가 살던 땅, 여기는 뭐냐,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이에요. 거기에 흩어져서 살았다.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조상들이 사는 거예요. 넓게 퍼져서 살았음을, 정착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거주한 북쪽과 동쪽 성읍입니다. 느헤미야 11장 31절부터 36절,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,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,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.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원래 그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과 동쪽 성읍에 정착을 했다, 그 얘기입니다.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 일부는 이제 베냐민 지파 성읍에 같이 살게 됐다,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. 각자의 일에 충성을 해서 이렇게 정착을 한 것이죠. 그래서 귀한 자들을 보면 다 사명감, 이게 그랬으니까 귀한하겠죠.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굳이 이렇게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왜 오겠습니까? 정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회복해야 돼요. 그 사명감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,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, 안 믿는 사람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,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리고 우리 교회가,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역사하심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